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대한 큰 꿈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꿈이 자녀가 천국 같이 가는 겁니다. 내 자녀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당에 나오면 천국 간다? 맞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어떻게 천국 가는가를 자세하게 들으셔야. 그래서 제가 오늘 프린트를 낸 겁니다. 왜? 집에 가서 깊이 그냥 대충 말하면 저는 오늘 이거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묵상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제가 새벽에 오늘 새벽 2시까지 어제 10시부터 얘기한 목사님이 제 방에 찾아봤어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세미나를 자살 방지 세미나 했어요. 자살 방지.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혼란스러우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자살률이 똑같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 자살하면 어디 갑니까? 100%입니다. 듣기 싫어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 생명이 끝나면 지옥 가는 건데. 또, 우리의 가정이요. 얼마나 무섭게 무너지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혼,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이혼이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자살하고 왜 이혼합니까? 왜? 제가 어제 만난 목사님이 얼굴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이렇게 굉장히 약간 무섭게 생겼어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막 앞에서 이렇게 쫙 쫄아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표정이 그래요. 내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이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님 얼굴 좀 웃으세요. 얼굴이 정말 무서운 얼굴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때는 괜찮은데 조금 이렇게 하면 표정이 다 굳은 표정인데 제가 이제 어제 얘기를 쭉 하는데 참 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면 부모를 순종하자고 공경 안 한 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순종 공경하는 자녀가 우리 사회에 보입니까? 네,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합니까? 진실로 내가 자녀가 순종하고 공경할 때 우리는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보냐면요,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제일 원하는 게 그게 뭐냐? 내 자녀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것도 관심 없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그냥 돈 잘 벌고 더 애 잘 놓고 잘 키우고 잘 살아. 여러분 정신이 빠진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것. 어느 날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예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때로 우리가 부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말해준다면 여러분 자녀가 여기 눈을 뜬 겁니다. 만나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다고 말할 때 자녀가 어떤 반응을 볼지 알아요?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나 우리 자녀에게 이랬습니다. 나 너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있어야 주지. 그런데 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대할 것이 없는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자녀된 도리를 한다면 그는 바른 자녀입니다. 요즘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요, 믿음이 없으면요 복잡한 거래관계입니다. 속지 말아요. 너 사랑한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나 이거 다른 계획이 있다. 여러분의 유서 좀 돈이 있다면 나 이제부터 너희 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 딱 보세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가요 믿음으로 딱 바로 서잖아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잖아요. 그 효도의 첫 단추가 믿음이 딱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게 믿음에 서는 거구나. 주의를 제대로 지키느냐, 말씀 따라 사느냐, 부모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네 하고 따라오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적당히 종교를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공경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게도 공경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는요 극진히 높이는 겁니다. 극진히. 우리 사회가요 거꾸로입니다. 자녀는 공경하고 자녀에게는 순종하고. 여러분, 내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줄 수 있다면요 그 줄 수 있는 것으로 부모님에게 더 많이 해드렸습니다. 언제 효도할 기회가 있습니까? 저는 다행스럽게도요 그래도 제가 가장 어려울 때 제 어머니와 제 처부모님에게 적지만은 매달 일정한 분량을 드렸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왜? 성경의 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가만둘까요? 저는 지금도 지나온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 진리는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헛수고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녀가 가장 효도할 때 뭐냐면요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게 믿음이죠. 그럼 자녀가 가장 뭘 원하느냐, 내 부모님이 최고 원하는 게 믿음이 바로 서는 거다. 자녀가 믿음 생활합니다.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안 된다 아니에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자녀가요 이 하나님의 복을 못 받으면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할렐루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면 안 되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자녀를 공경하라. 자녀에 순종하라. 안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부모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사회가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게 악독합니다. 악독해. 요즘 이래 돼요. 나 이렇게 살게 만들려면 왜 나왔습니까? 그냥 막 뺨을 막 내. 계속 때려. 여러분, 그게 할 말입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이 땅에 나를 오게 해서 생명의 통로인데 여러분에게 어떤 삶을 관심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항상 내 자녀를요 영으로 대하기 때문에요 아닌 경우는 딱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제가 40년 동안 내 자녀를 대한 일관된 태도입니다. 왜? 이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냉정한 겁니다. 도움 달라? 싫어. 너는 받을 가치 없어. 이 자녀가 믿음으로 바로 사지 못한데, 여러분, 믿음의 자녀는 믿음을 말하고 믿음의 부모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녀가 믿음의 얘기를 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만난 거 고개 드세요. 고개 딴 데 보지 말고. 어제 만난 분이요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저인데. 왜냐면요 이분이 학교에서 주먹이 가장 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어떤 자원 주먹이 센 유명한 학교 안에서도 주먹이 가장 센 학생이고 다 주름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팼어요.
패가지고 경찰서를 그냥 막, 학생인데 경찰서를 내 집 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지 아십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 잘 살았는데 중간 과정에 부모가 뭘 하다가 실패하니까요, 이 분노를 자녀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그냥 막 두들겨 패고 때리고 매를 들고 막 주먹으로 치고 하니까 이 어린 마음에요, 분노가 꽉 찼습니다. 풀 데가 없잖아요. 부모에게 배운 그대로입니다. 배운 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녀에게 배워준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건요, 참 무서운 겁니다. 지금 부모는요, 보이지 않게 자녀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가 뭘 하고 있다? 알아요. 요즘 자녀들이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생각이 어렸다?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생만 돼도 어른들이 대화할 만만, 어른들이 못 따라갈 만큼 그들은요, 막 말에 대해서 거의 천재.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 적당히 들으세요. 적당히. 우리 학생들 보십시오. 거의가 핸드폰 보고 앉아 있습니다. 계속. 좋은 겁니까? 온갖 안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해서요, 그들이 이런 걸로 딱 무장해가지고 부모님은 딱 앞에서는요, 여러분이 감당 못합니다. 초등학생만 돼도요, 한 3, 4학년, 5학년 올라가면요, 부모 감당 못합니다. 근데 그 말을 다 믿는 거예요. 다. 여러분 뭐 그 진리입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 목사님이요, 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퇴학을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요, 온갖 공사판에 가서 일하면서 거기서 주먹 하나를 가지고 살은 거예요. 주먹 하나 가지고. 그가 27살 됐을 때 얼마나 술을 먹고 방탕했던지, 위가 병원에 갔더니 회생불능이 됐는데, 그래서 당신은 죽는다, 치료할 길이 없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는 같은 동네에 한 처녀가 믿음이 좋은데 기도를 한대요. 말도 아닌데 저 사람에게 시집가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내가 선교사로 파송한다는 겁니다. 너를.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 성령 충만한 이 딸이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를 찾아가라. 너가 저를 선교사로 내가 파송한다는 거예요. 마침내 결심하고 갔는데, 동네에서 반듯한 처녀가 오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좋아하는 것도 잠깐이고요, 시도 때도 없이 구타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은지 몰라요. 얼마나. 근데 이 아내 되시는 분이요, 남편에게 단 하나의 마음, 예수 믿으라고 간곡히 부탁했어요. 간곡히 부탁했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가 정말 그렇게 자꾸만 예수 믿으라면 내 교회 가서 교회 다 깨 부수고 불질러 버린다. 그래서 순복음 대구교회에서요, 그 자매님의 남편을요, 혹시 교회 와서 무슨 분탕질할까 싶어서 제일 겁을 냈대요. 근데 살기가 어려워서 거기서 경산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막 그냥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그냥 막장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첫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내용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내 실수로 애가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모님이, 사모 되시는 분, 목사님 사모 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하는데 내가 만약 자녀 주면은 내 자녀를 주의 종으로 만들 것이고 저 남편을 목사님으로 세우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려서 피덩이를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2살 딱 되니까요 찬송 부르면 일어나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손잡고 아빠 교회가. 그 아빠 손잡고 아빠가 한 가볼까 해가지고 교회 갔는데 애 앉혀놓고요 다리를 책상 앞에 턱 이렇게 걸쳐가지고요 딱 목사님을 보는데 워낙 얼굴이 좀 이렇게 좀 겁나게 생겼어요. 목사님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뭐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한 2-3번 나갔더니 그 교회에서 청년회장을 하나 더래. 청년회장. 갑자기 청년회장 하자고 하니까 뭐 청년이고 뭐고 뭐 합니까? 근데 청년이 없어. 그래 누가 청년이 하니까 이 나오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청년인데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청년 담당하시는 집사님 부탁하더래요. 그래 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래. 막걸리 한잔하고 가자. 내가 순봉 경상계 지금 청년회장인데 한잔하지? 나도 우리 같이 한잔하자. 그래 한잔해가 같이 한잔 먹고 주일날 교회 가자. 이래가지고 청년을 불러 모은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얘기지만 근데 이분이요 거기서 오살리 기도원을 올라간 거예요. 교회에서 금식을 하러 올라간다는데 무엇 때문에 갔는지 모르고 따라 올라갔는데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그냥 돌아간다는 게 말이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 진짜 하나님 계시냐고 기도골 속에 들어가가지고요. 하나님 정말 있습니까? 있으면 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없으면 할 수 없지 뭐.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몸이 죽을 지경이 병원에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시경이 몸에 들어오듯이요 무언가 뭉클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더래요. 들어오더니 속에서 꾸물럭 하더니요 무언가를 만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한 3박 4일 하는데 금식하는 느낌도 안 들고 그렇게 잠시 있다가 나왔는데 뭐 했는지 모르지만 4시간을 기도해요. 4시간을. 믿음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전혀 없을 때인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제 발견했다 하고 병원에 갔더니요 이 몸이 딱 나와가지고요 그 흔적이 딱 남아있고 당신은 다 치료 다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자란 그 애가요 흠도 없이 다 엄마가 믿음이 참 좋아요. 엄마 책임 큽니다. 믿음으로 참 크더니요 얘가 지금 장로교 신학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통합적 교회의 목사님으로 쫙 반다기 시작. 그리고 이 사모님이 목사님에서 늘 기도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무슨 말을 당신이 왜 그렇게 쉽게 말하고 왜 그렇게 표정이 좋으냐 왜 그렇게 제가 어제 볼 때 표정은 좀 굳어 있었지만 본인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은혜가 좀 식었습니다. 은혜가 좀 식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정신 차리겠습니다.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장을 딱 펴있습니다. 첫사랑을 찾지 않으면 첫대를 옮긴다 했어. 목사님 제가 오늘 이 말씀 명심해가지고 그때 자기 얼굴이요 천사같이 변화가 돼요. 천사같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 자기가 있는 그 포항의 교회도 새빵살이 20몇 년 했는데 이번에 그 교회를 건물을 판다고 하니까요 교회 재정은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요 빠듯한데 청년 하나가 와서 목사님 붙잡고 울더래요. 목사님 우리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이렇게 목회할 동안에 가서 식당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을 다 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돈을 모아놨습니다. 조금 모았는데 그 돈이 4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천만 원짜리 그 예배당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이분이 정말 제가 감동한 것이요, 자기 교회도 지금 이렇게 힘든데 필리핀에 선교사가 가보니까 선교사가 맥을 읽고 있더래, 선교사가. 그래서 이러지 말라, 이 많은 영혼들인데 왜 당신이 이렇게냐, 정신 차려! 자기 동기 목사님, 내가 지금 여기서 복음 전하고 싶지만 내가 뭡니까 그 타가르입니까, 그 필리핀 언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열심히 해라. 내가 이 목사님이 지금 제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의욕을 불어넣고 기도하라 했더니 미국에서도 선교 헌금이 날라오더란 겁니다. 그 이번에 가면서 자기 보고 가서 말씀 증거해달라고 친구 목사님 부탁하니까 그 대신에 수건을 한 200장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수건이 하나에 5,000원 아닙니까? 한 개 5,000원 가가당 되기 때문에 그게 200개인가 400개를 만들어, 400개를. 그럼 그것만 해도 200만 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이 갈 때 제가 수건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주의 뜻대로 살려는 목사님들은요, 도와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인 내가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에 투자한 거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어느 시골 교회를 갔더니요, 우리 요 영상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 앞에 비치는 교회가 어려우니까 영상 그걸 앞에 놨는데 노인분들이 있는 시골 교회, 그게 거리 보입니까? 그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된다 하고 제가 대형 TV를 우리 교회보다도 큰 걸 보냈습니다. 무조건. 왜냐? 하나님 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일을 같이 있게 합니까? 어떤 성도에게 이 말했더니요, 목사님 저도 헌금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복줄 이유가 있는 교회를 복줍니다. 아무나 복주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이 믿음의 복이 자손들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는 다른 인간의 가치는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아. 믿음의 가치를 주면요, 자녀는 죽을 때까지 효자요,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신실한 성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할렐루야. 자녀에게 이 믿음 심어줘야 돼요. 그 제가 이번에 정말 중요한 목사님 만났어요. 자기 교회는 그 새빵을 벗어나지 못해가 있는데도 성교를 하면 막 그냥 어디 가서 자기 주머니 다 틀어가지고, 또 내가 놀라운 것이요, 우리 교회 딱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 현금을 낸대요. 제가 생각해 상당한 현금을 내고 가세요. 오히려 그분이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모가 이 현금이 올라왔는데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이분이 현금 내고 가셨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가 순종하는 게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큰 공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라. 그러면 이제부터 부모님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요, 삶이 여러분 우리 성곡교회가 지금 35년을 지나면서요, 한 번 손 내민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사문 말고 딴 사람이 손 내민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초라하게 만드셨어요. 제가 완벽한 믿음 아니지만요, 주 뜻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나의 삶도 내 자녀의 삶도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가슴속에 내 부모님이 원하는 유일한 소원은 믿음이다. 혹시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믿음 못 가지도요, 여러분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의 믿음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어요. 제약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자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살다가 초라해 갈 수 없어. 내 부모님은 천국 가셔서, 할렐루야, 100% 가셨어.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가요, 야 잘됐다, 네가 잘됐다, 이거 잘됐다. 제가 어떻게, 미안합니다, 그렇게 무섭고 사나운 폭력배에게 아주 멀쩡한 처제가 시집. 여러분 그 어머님이, 그 여인이에요, 한 사람의 쓸모없는 인생을요 훌륭한 목사님으로 딱 세웠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로. 제가 말씀을 권고하니까요, 정신 차리겠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요, 두 자녀를 키웠는데 한 자녀는 목사가 되고 한 자녀는 지금 직장생활 하는데 대학을 나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았대요.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은 이런데요, 아버지, 제가 돈을 벌어서 목사인 형과 아버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얼마나 복 있는 고백입니까? 얼마나 복.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가지고 결혼식 할 때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더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게, 강력한 경쟁력.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녀를 믿음에 세우시면 그 자녀는 나의 자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뭘 가르칩니까? 너 엄마 말 잘 들어라. 근데 그 말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잘 섬겨, 신앙생활 똑바로 해, 주일 지켜, 너 교회 정숙해. 그렇게 믿지 마.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오늘 자녀들이요 주일의 성수를 못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좀 안타깝지만 기도하면, 여러분 자녀가 믿음이 있다,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가 믿음이 어떤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지 말고, 믿음이 있으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프라이드가 있으니까요 이 믿음 막 주려고 그래요. 왜? 이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내 삶에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게 뭐냐, 이 믿음이, 믿음. 이 믿음은요 내 존재감이 하나님만큼 된 게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이 도토리 키재기로요, 뭐 나 돈이 뭐 얼마 있고 막 10억 있고 5억 있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통령 노무현 씨가 미국 갔더니 뭐 노태성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요 미국의 주지사보다 못해. 주지사.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기서 막 품잡고 오는데 미국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여러분 자녀가 얻을 것은 영생의 믿음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요 예배당 나오면 영생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 시작.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들으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나 믿음 있다는 겁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이 말씀이 영생의 믿음이냐 아니냐 결정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요, 믿음의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치. 내가 이 목사님께 이런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앞으로 남은 생애를요, 이 믿음 위에서 지금도 열심히 살았지만 사셔야 됩니다. 만약에 고시를 폐사할 사람이, 고등고시를, 우리 고시가 어렵죠. 그런데 폐사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글만 떼면 돼. 그럼 되겠습니까? 말도 아니에요. 고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정말 대단히 공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믿지 못하고 있는데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요, 믿는 자는 네 믿음 괜찮아. 여러분, 믿음 좋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믿음 나쁘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믿음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늘 그렇게 사랑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요? 여러분, 주님을 자녀만큼 사랑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뭘 했습니까? 바로 아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돈 쓰는 건 아깝지 않아. 하나님께 쓰는 것은 벌벌벌 뜨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저는 현금만이라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에게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영혼을 진실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해야지. 난 너희 아빠야, 나 사랑해,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우리 사회가요, 돈 있으면 가족관계가 얼마나 복잡해집니까? 여러분, 돈 많은 집안이 형제끼리 평안한 집안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요, 다 전쟁이 납니다.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한 자는 믿음에 따라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부모를 그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내 자녀는 나 사랑한대. 여러분, 자녀가 나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요, 하나님 바로 믿으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속일 수가 없어요. 거짓된 마음 아니에요. 진실된 마음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부모도 자녀도 부모 사랑한다 그러죠. 사랑한다. 다. 그런데 부모가 어렵게 살면요, 딱 냉담해요. 엄마, 아빠, 나도 지금 내 앞 돌리도 힘든데 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왜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내가 고생하게 만듭니까? 부끄럽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요, 이런 말을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집 보십시오. 교육 현장에 무너진 건요, 전적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딱 학교에 선생님이 안 앉으면 맞잖아. 내가 오늘 학교 가서 친구 때렸으니까 잘못했지. 뭐라고? 선생님이 그랬다고. 왜 이런 게 있어?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내가 옷 벗길 겁니다. 그게 좀 자살을 불러왔잖아요. 자살을.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못 알아보는 자녀는요, 앞으로 이 세상 못 살아갑니다. 누가 어디가 산정받겠습니까? 세상에서요, 부모를 모시고 섬기는 것이요, 인생의 첫 단추예요. 첫 단추. 이게 잘 돼야 이 자녀는요,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부모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딱 초등학생 되면요,
엄마 설거지하면 옆에 싹 도와주고, 차 모모 여사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이름은 안 밝히는데 자기가 그 얘기해요. 엄마가 하면 막 옆에서 막 도와주고.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겁니다.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내려간다가 강도를 만난대.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를 만났어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간. 제사장은 뭡니까?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도 관심 없어요. 강도만. 그 다음에 레인도 그들을 그를 보고 피해 지나가. 레인은 누굽니까? 요즘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이에요. 이 사람은 관심 없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뭡니까? 무시받는 유대인의 피가 섞인 혼혈족입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전라도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주 싫어했어요. 유대인인데도 싫어. 가까이 마.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그 길을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드리니까. 주막이 어디 됩니까?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가서 돌봐주네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 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뭐냐?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 자의 이웃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시대에 누가 강도 만났냐? 여러분 자녀가 강도 만났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가족들이 강도 만난 거 아십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면요, 지금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서히. 내가 강도 만난 걸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도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예배당 나왔는데 아무 관심도 없어. 강도 만나. 야, 오늘 이 말씀 들으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바로 서고 내 가족 자녀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관심 없어. 강도한 사람 정신 하나도 없이 튀익 서러지지.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나고 집에 가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연속극 많아. 알겠습니까? 오늘 교회 안에 강도 만난 자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지나가면서 뭐라 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이 성전이 어떤 곳이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요,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수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지. 본인이 의식이 있으면 괜찮은데 의식이 없으면요, 가서 돌봐줘야 돼. 가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요, 이 세상에 강도 많은 사람처럼 넘어져 있는 여러분 가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십니까? 그 2살짜리 애가요, 아빠 교회가, 아빠 교회가, 아빠 자꾸. 여러분, 천국은요, 어릴 때 믿음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어릴 때는 어른들이 말하면 그대로 듣잖아요. 그죠? 맞죠? 순수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머리가 복잡해. 온갖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1절 시작. 그때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누군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여러분, 옛날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했을까요? 요즘처럼 말 안 듣고 뺀들고 있을까요? 빼도 순종하고 뭐라 하면 요즘 뭐라 하면 같이 막 달라들어요. 근데 옛날의 어린이들은요,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어릴 때 엄마가 이래, 이놈의 소리 이래. 우리 요한이가 참 동작이 빨라요. 아빠가 참 화냈다 생각하면요, 우리 우연이는 동작이 좀 느려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야단 맞고 한데, 요한이는 딱 눈치 딱 보고 신발 맨발로 나가지고 신발 들고 뛰어버립니다. 뛰다가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것도 눈치가 탁 빨라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분이 깔아앉아 싶으면요 살 들어오는데 나는 그때 또 몰라요. 아버지 얘를 잘 파악했어. 파악하니까 아버지가 요때 또 내가 들어와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신발 들고 뛰는 데는 그 선수입니다. 옛날 애들은 그 말 들었는데 요즘 애들은요 부모가 신발 들고 뛰어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겁내는 시대.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꼭 그 스리랑카 출신 그 코미디언 같아. 이게 뭡니까? 천국엔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려서도 순종하니까요 2살 배가 아빠가 하자니까 움직인 거예요. 아빠가 2살짜리에게는 여러분 이 사모님이요 수도 없이 맞아가지고요 이혼하려고 보따리 샀는데 마지막에 기도 한번 하자 기도하니까 안 돼. 보따리를 몇 번 샀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르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자, 내가 어제 사모님 존경스럽네. 4시간 얘기했는데 사모님 입도 안 닫고 계속 웃고 있으니까 말도 한마디 안 하고요 가만 듣고 있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왔어요. 오전에 여기 요 앞에 와가지고 목사님 무슨 복이 많아가 저런 사모님 만났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사모님 만난 걸 기쁘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쩌다가 저 아내를 만난지 이게 보통이 아니라고. 자, 존경한다고. 여러분 저는 다 모든 사모님도 다 훌륭하지만 그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을요 주야종으로 탁 세워서 큰 교회에서 이분 요청했대 오라고. 근데 그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요 성도들이 붙잡고 울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못 살아요.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자, 여러분 예배당 나오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자, 우리 읽어볼까요? 잠언서 21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예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가르친 적 있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말해가지고 이제 이미 자기가 굳어 있으면요 기도하면 바뀌어져요. 기도는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이 말로 바꿀 수 있는 나이는 어려서지만 좀 크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확 바꾸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이게 10계명의 5계명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뭘 누린다고요?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부모가 주는 복과 하나님 주시는 복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자녀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요 안 넣습니다. 믿음은 항상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읽어봅시다. 신명기 6장 6절 12절 15절까지인데 중간 제가 뺐습니다. 좀 길어서.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꼭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한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치민에 멸절시켜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안 살면요 멸망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 여러분 챙기면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물론 능력 때문에요 조금씩 해주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을 맞추어서
그리고 그 자녀가요 부모를 공경하게 만들어야 돼. 내 자녀를 지금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왜 부모님 못 돌봅니까? 나는 괜찮다 하지 마세요. 왜? 공경해야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가 힘들더라도 너 일정한 부모에게 용돈 보내야 돼. 그게요 부모에게 10원을 보내면 하나님 100원, 1000원, 만원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자녀가요 이걸 보고 손자, 손녀가 또 배웁니다. 이 믿음에 계속해서 너는 어려우니까 괜찮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손자, 손녀도 자기가 어려우면 부모 안 돌보는 겁니다.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근데 이 말씀들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너를 멸절시키겠다. 이제 오늘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요 말씀만 하고 마칩시다. 신명기 21장 1절. 자녀가 되게 말 안 들으면 옛날에 성경에는 뭐라 말했습니까? 자녀에게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안 된대. 이렇게 봅시다. 시작.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부모 말 안 듣는 게 완악하고 폐역한 겁니다. 부모가 어떤 말 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딱 해보십시오.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어머니 나 믿음 좋습니다. 하지 마. 딱 거기에 여러분 자녀가 다니는 교회에다 전화해 보십시오. 믿음이 어떻습니까? 대번에 얘기해줘요. 믿음을 확인하십시오. 믿음. 여러분도 제가 다른 모르지만 오늘 이 수예배에 나온 여러분은 정말 귀합니다. 귀해. 할렐루야. 아 금요일. 미안합니다. 왜 세월이 이렇게 안 갈까? 마지막 말씀 이거 보고 마칩시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는 두 가지의 영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밖으로 볼 때는 가족이지만요 마귀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긴장을 놓으면 마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베드로도 마귀가 밀가부터 까불잖아요. 박순호 선도님 끝날 때 다리는 항상 가방 챙겨 빨리 목사님 끝내세요. 그러지 마세요. 조금 참으세요. 근데 가방 챙기려고 보면 내가 막 아이고 자 보세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면요 당장은 화평이 아니에요. 왜? 영의 전쟁이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끌려가든가 그가 끌어오든가 둘 가운데 하나의 전쟁입니다. 화평이 아니에요. 과만사선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보이지 않게 엄청난 전쟁이 나는 겁니다.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뭡니까? 싸우라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불화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정체가 딱 드러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믿음 좋게 만듭니까? 여러분 믿음 무너뜨립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가족 때문에 믿음이 좋아졌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따라 이떠 가고 저리 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는요 냉정한 판단해야 됩니다. 내 몸 따라 오늘은 뭐 태풍이 오니까 태풍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 앉아있으면 태풍도 소리 없이 지나가잖아요. 할렐루야. 태풍 조용히 지나갔지요?
그렇게 난리 법석을 했는데 저는요 왜 조용히 지나갔다니까 권사님이 우리 김필영 권사님이래요. 아침에 가면서 제가 태풍에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기도를 했구나. 여러분 우리요 기도하는 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광야교회 할 때 나보고 이래 항상 김혜자 목사님 제가요 오늘 기도했거든요. 이 예배 드릴 때는요 햇빛 쨍쨍한 대로 그늘이 좀 비치게 하고 비도 이때 적게 오게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요 내 미안합니다. 기도한다고 날씨가 다 그렇게 되나 싶은 연약한 마음이 들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근데 꼭 그 말이에요. 목사님 예배 끝나니까 보슬보슬 비가 내린다. 여러분이 필요하면요 날씨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 때문에 보호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요 태풍이 지나가서 성곡계 모 성도님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만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새로워지고 내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목사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영향은 엄청나게 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이 기도 못하게 만들면 성공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택을 살 때 도와주십시오. 자 보세요. 아들이나 딸을 아버지나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 말은요 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영이 다르니까요 잠충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뭐예요 계속 안에 두들겨 패고요. 심지어 내가 이런 얘기 했었어요. 순복음 대우기에 목사님을 앉혀놓고요 계속 협박해가지고 막 야단치고 하는 바람에요 그 목사님 앞에 벌벌 떨고 앉아가지고 그분이 눈빛이 힘을 잃고요 언제 주먹이 날라올지 몰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편이 바뀌어져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 있을 수 없는 정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12에서 나와서 간증했대요. 간증. 이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놀라워가지고 한 6개월 되니까요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나와서 간증하세요 그러더래요. 그 간증이 뭔지 간증인지 간장인지 알 게 뭡니까? 한번 설명도 못하고 그래 딱 나와가지고요 했더니요 이걸 듣고 성도들이 막 박장대소하고요 막 웃고 울고 막 그냥 하나님이 6개월 신앙생활 한대요. 아내가 기도가 있는 그 남편이 그렇게 엄청나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마귀는 기도를 강도질하면 여러분의 기도 빼앗아갑니다. 절대 기도를 빼앗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도 그때 그 자리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할렐루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어머니보다 하나님 복이 더 큽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여러분 나쁘게 여기는 게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아빠 엄마 알겠습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들 딸을요 믿음에 반대되는 일 때문에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